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가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아뢰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작품은 존 어브렛 밀레이가 영국에 있는 사람인데요. 영국 화가인데 19세기 화가입니다. 어느 본문을 보고 이 사람 그랬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문제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머리가 가톨릭에서는 요셉이 38에 죽은 거라는데 이 사람은 엄청 머리가 대머리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얼굴이 자세히 보면 화가 얼굴입니다. 실은 밀레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도 실은 밀레이도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 사항이 자기 본문을 보고 이 사항을 예수님 가족을 나누는데 실은 예수님 가족이라고는 지금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는 다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에만 마리아 식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도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입니다. 이것은 누벤스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실제로 누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갖고 있는 이건 독일의 누벤스는 17세기 바로크 화가예요. 17세기 사람 독일 화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질문자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다운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 있다는 그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본성상 가족 속에 태어나고 가족을 만들고 가족들이 지켜가는 가운데 운명하고 나의 시신은 역시 가족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처리해야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는 자는 그 자리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첫째, 그 어떤 인간도 혈육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 인해 그 어떤 인간도 그 혈육으로 벗어나서 구원될 수 있는 인간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적인 바탕이란 현재 인간의 행함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든가 도박을 하든가 자기 손으로 벌여줄 수 있는 것은 일거에 허물 수 없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 자신이란 것이 자기 노동으로 일구어서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게 혈육이에요. 지금은 여실인데 옛날에 연 만들 때요, 몇 번을 거시면 끈끈하게 만들어요. 그 엿이 옛날 엿은 끈끈하게 만들잖아요. 그 엿을 보면 그 끈끈함이 인간보다 인간의 형제들 정이나 부모 정이나 인간 그 혈육정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식구가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적인 거로 엮으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걸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형제로 가지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형제이고 자매고 가족이어도 성경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그것을 믿으면서도 더 그 끈끈한 것을 못 끊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엄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 그잖아요. 30년간을 같이 걷고, 마리아도, 이때도 마리아는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해놨을 때 예수님하고 그 나사렛에서 그 친척들이 와서 말깁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간 것도 말겨요. 가지 말라고. 그냥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다 깜짝 놀랐죠. 그다음 30년간을 계속 목수일을 했고 그러니까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다음은 귀신이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성경도 본 적도 없고 30년간 일만 했는데 갑자기 회당 가서 이사야를 탁 펴가지고 본문을 보고 읽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면 본인 자식이 천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재다고 하면 괜찮은데 30년간 일을 하셨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나사렛 곳이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 주위가 전체 다 해서 1000명뿐이 안 돼요. 1세기 때는. 그러면 나사렛에서 얼마나 적겠습니까? 자기 친척들만 사는 곳에 얼마 살 사람도 없고요. 일거리도 없어요. 일거리도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그리고 근데 헬라에서는 목수도 하지만 석수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은 북부 쪽에는 북부 쪽에는 갈릴리나 북쪽도니까 그쪽에는 나무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집을 지어도 돌로 짓지 나무로 집을 잘 안 지어요.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 지하처럼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습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도 가면 공기가 어찌나 그러면 파라솔이 나왔는데 그 옆에만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우리는 파라솔 들어가도 덥지만 거기는 파라솔만 그늘만 들어가 있는다고 시원해요. 밖에 나가면 엄청 뜨겁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경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1세기에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하면서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면 또 성경에 있는 우리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행단을 읽어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행단을 안 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봤다가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한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온다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치러온다고 예수님이 했대. 아니 냉정하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냥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적인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데 자기를 최고 많이 알거든요. 어쩌면 나보다도 자기가 그 가족이 나를 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알지만은 가족은 구원 받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답답하죠. 저 사람이 꼭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말은 어떻게 한다? 다음에 가서 구원 받으면 되지 뭐. 근데 다음이란 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죽을 날 알아서 그럼 이때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나온다 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자체에 다 체계적인 학습이 있거든요. 구원이란 걸 뭘 알아야 되고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아는 것까지 그 믿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지켜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도 나와야 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믿음 받은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그 행동도 그리스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 보면 교회 생활에서 다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근데 교회만 나갔다 해서 좀 구원받고, 11조 냈다 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11조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잘 하시면은 새신자가 오면 11조 같은 것도 잘 현금 대해서 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현금 부분에서는 최고 많이 실험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당연히 그 구원 받았으니까 당연한 게 살았는데 그냥 그 물질에 약간 그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 처음에 그 인식이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고 시험 많이 든 게 자기가 그 11조를 냈어요. 한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탈려서 낸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활이 딱 그만큼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10의 1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자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자체도 감사히 여기는 거예요. 본인이 시리아에 태어나서 봐요. 눈만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피의 언약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피의 언약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김한 목사 배웠는데 이제 제가 온 거는 지난주에 써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 마누라인데 자기는 모세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둘이 낳지 않습니까? 둘이 낳았으니까 자기는 그냥 좋은 가정으로 이루고 그냥 완전한 삶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다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겠다 하니까 자기 십부라가 생각하는 가정이 깨져붙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애국을 데리고 간다고 해요. 십부라는 완전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저 남편이 양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위 데리고 가서 가정이 분리가 되고 얘기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십부라가 양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모세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자식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은 이집트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보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이집트에 나왔을 때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다 광야 40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주는 젖같은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2의 이집트에 나왔던 사람도 다 죽고 그 다음 생명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시킨 겁니다. 예, 할례를 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이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피의 언약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제 할례를 한 지가 똑같다고 보는데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할례를 해주신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대속하고 죄값을 대신해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대속에 대한 것을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다못해 나 대신 누가 죄를 쓰고 1년을 살았다 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빨간 딱지 붙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대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해줬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버는 거 몇 분 해서 또 기도 조금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한테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 얼마만큼 내놔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만큼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성경 말씀, 성경이 있고 행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줬어요. 근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야, 난 너를 위해 죽어주고 내가 또 혹시 잊어먹을까 하면 그 성경까지 만들어서 주고 근데 크게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서 너도 죽으란 거 아니고 가족 너가 생각하는 피로 맺었던 가족이라도 구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저도 천국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죽긴 죽어봤는데 천국 안 가봤는데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을 갔는데 저런 목사님도 왔어. 저런 집사님도 왔었는데 내 가족을 몰라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 말한 것은 알아본다 할 때 나는 천국 갔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지옥에 있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십니까.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걸.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을 해야지. 그때 가서 내가 그냥 좀 이따 구원해, 조금 이게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말씀대로 나이만큼 세월을 간다고 해요. 근데 가족들 구원을 못 한다는 거고. 저는 여러분도 땅끝까지 가서 구원해라는 말을 안 해요. 진짜 주님이 그 명령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나는 가족 구원을 먼저 보야지 다른 이웃 구원한 것도 좋지만 먼저 자기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새롭게 가셔서 목사님 경상도 나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자기가 생각해봐서 도저히 그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을 늘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녀를 13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을 놓으니까 벌써 15명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얘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밤 10시 되면 다 잠을 안 자요. 10시 되면 그때부터 큐티를 해요. 12시까지. 큐티를 하고 새벽 교도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이 이제 사이를 어떤 장가를 가면 결혼하면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럼 벌써 26, 28명 아닙니까? 그거 각자 2명씩 만나도 자기는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 갔더라고요. 그것도 자녀, 딸을, 얘기를 3명 낳았어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분, 어째 한번 보셨으면, 그분 큰 딸은 특기를 많이 받았어요. 피아노하고 다 다녔어요. 그 큰 딸이 배워가지고 동생을 아껴줘, 두 번째한테.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안 가고 세 번째 아껴주고. 그래서 가족들이 못 다른 악기가 없어요. 피아노 끝나면 큰 애가 또 다른 바이올린도 배우러 가고 13명이 바이올린 다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한 3명은 작곡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난 그게 이제 엄청 부러웠어요. 본인이 전도도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근데 전도도 안 되니까 자기는 이제 식구라도 많이 늘리자. 우리 작동교회가 저는 작년부터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내 옆에 잘 핀자 많잖아요. 내 옆에 우리 가족이 앉았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가족 구원받게. 여러분 구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데 왜 가족을 그것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할 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떨 때는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도 마리아하고 필요 여기지 몰라도 이 성경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성경을 모르면 이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영광에 사는 거, 우리 하나님한테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돈을 내가 밥값을 냈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 밥값을 내게 해준 것도 다 하나님 은혜단 거예요. 이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 흘린 피의 효능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